머리가 곱슬이에요? 오늘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머리 잘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나도 원래 곱슬인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꼬불거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좀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륜은 여러분하고 먼 얘기죠? 상관없는 얘기죠. 결혼한 사람이 왕이 형제 그리고 장로님 저밖에 없나요? 그렇죠? 저 몰래 결혼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불륜 뭐 바람 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에?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사탄이라 합니다. 바람 피는 거 사탄이라고. 이제 사람이 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별하거나 뭐 이럴 때도 고통을 받고 하는데, 특별히 이 배우자가 상대방이 이 바람을 폈을 때 그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는 것들이 이제 주로 배신감들, 버림받았다라는 감정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이 남편이 있거나 또 아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을 피우면 이제 그게 증거가 정황이 포착이 되었을 때 이 벌금형을 받았대요. 2년형을 받거나. 그래서 실제로 이 처벌의 대상이 됐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간통법이죠. 간통법.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부터 간통법이 폐지가 됐어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내 기억에 그때 간통법이 폐지된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듣고 진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간통법이 폐지가 된대요. 그래서 뭐 폐지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각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 불륜이 죄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사랑하고 또 뭐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각자의 자유에 맡길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금지해야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지금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간통법이 폐지가 된 거죠. 여러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불륜, 간음, 음행들을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고 계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 에스겔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5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간음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보면요, 간음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화를 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코와 귀를 깎아버리겠대요. 여러분 되게 창의적인 표현 아닙니까?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귀를 깎아요. 귀를 깎아. 귀를 자르고 코를 깎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숨 쉬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를 자르고 귀를 깎는 일은 이 고대 근동에서 언제 일어났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의 포로들을 잡아갈 때 그 포로들의 귀를 잘라내고 코를 잘라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간음과 이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전쟁 포로와 같이 동일하게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의 귀를 잘라버리고 코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칼로 엎드려뜨리고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옷을 벗겨버리겠다. 이런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음, 또 뭐 불륜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한 조치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아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음과 불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심판하고 계시고 이 끔찍한 이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륜과 간음에 대해서 엄중하고 끔찍한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걸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가정. 가정.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륜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을 이룬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륜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몸 되었던 자들이 찢어지게 돼요. 맞죠? 찢어지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서로에 대한 상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음행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런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 모아 보실래요? 손 모아 보실래요? 이 손이 두 개죠. 근데 하나로 붙었어요. 붙었는데 만약에 진짜 초강력 접착제로 붙였다고 쳐봐요. 그래서 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손을 억지로 떼내면 어떻게 돼요? 피나요. 피나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클레이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빨간색 클레이랑 파란색 클레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클레이를 막 섞었어요. 그럼 무슨 클레이가 돼요? 보라색 클레이가 되죠. 그렇죠? 빨간색 클레이랑 파란색 클레이를 섞었는데 초록색 클레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보라색 클레이로 하나가 돼요. 막 섞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뭐냐 하면요. 결혼이 뭐냐 하면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가정은요. 마치 빨간색 클레이와 파란색 클레이가 서로 섞여서 둘을 구분할 수 없게 된 것, 한 몸 된 것,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두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가정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요, 한 몸이에요. 그냥 의례적인 의미로 한 몸입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찢어내버리는, 배신해버리는,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음행이나 불륜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죽음인 거예요. 한 몸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륜에 대해서 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 여러분 주중에 말씀 묵상 하셨습니까? 말씀 묵상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주중에 저는 말씀 묵상 했습니다. 자, 높이 들어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 보이도록. 네. 계시긴 하군요. 할렐루야. 자, 소망이 있습니다. 좌절할 뻔했으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중에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음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음행하는 북이스라엘, 음행하는 남유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에스겔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3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이게 소리가 더 좋아요. 네. 이게 마이크 테스트. 자, 에스겔 23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오홀라라는 여인으로 비유하세요. 그래서 이 오홀라라는 여인이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어요. 이 오홀라라는 여인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다라고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홀라가 어떤 상태라고요?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오홀라라는 여인이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여 있을 때 무엇하였다고요? 행음하였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연애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홀라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북이스라엘 오홀라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오홀라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사랑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행음을 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과 막 통혼을 하였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아수르 사람들과 막 실제로 실제적인 음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어떤 공격해야 되거나 북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아수르에게 요청을 해서 아수르가 자신들을 도와주게 한 거예요. 외교적인 일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이 거대한 국가였어요.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이 약소국이었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일어나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어떤 보호들을 받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관계 맺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있어서 우리가 중국을 형님나라로 섬기면서, 그쵸? 맞나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력한 국가들의 우리나라가 작게 쌓여져 있으니까 그런 외교적인 관계들을 불가피한 거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이런 이 관계들을 계속 맺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무엇을 했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라고 비유를 하신다. 실제로 음행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냥 아수르의 힘을 조금 빌려왔을 뿐인데 아수르와 음행을 하였다라는 매우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심각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간음이다라는 표현들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른 데 한번 좀 봅시다. 에스겔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은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여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오홀리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오홀리바. 오홀리바는요, 남유다에 대한 여인의 비유예요. 남유다를 여인으로 비유한 게 오홀리바예요. 그런데 이 오홀리바도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의 형보다, 그러니까 오홀라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여러분, 남유다도요, 어떻게 했겠어요? 북아수르와 그 외교적 관계를 맺었겠어요? 안 맺었겠어요? 사절단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보냈죠.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다는요, 진짜 도시국가와 같은 나라였어요. 예루살렘과 두 지파밖에 없어가지고요, 약소국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와 외교를 맺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도 외교적 관계를 맺죠. 뿐만 아니라 애굽과도 외교적 관계를 맺죠. 여러분, 이게 나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존한 거예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중국을 데려다가 일본을 몰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수단을 써서 생존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도 똑같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애굽을 데려다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리고 막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좀 보호해달라고. 이런 외교적인 관계들을 계속 맺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남유다가 무엇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행하여, 간음하여.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음이고 음행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게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외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 맺어야만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만약에 제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끝나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스겔 2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이 갈대아가 어디냐면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여주세요. 이 바벨론 사람을 봤더니 그 형상이 허리를 띠로 띠고 머리가 긴 수건으로 쌌고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다라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재력, 군사력,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흠모할 만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16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중국에 사절 보내지 않습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물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일본에 보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외교적 관계들을 계속 맺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우상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어요.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데 그거는요, 바벨론과 외교를 하지 않았어도 이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자생적인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외교를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일반적인 외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해서 정치 문화적 교류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상이 들어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18절. 그가 이와 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17절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게 남유다와 바벨론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게 이 17절 18절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오홀리바겠죠.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남유다, 여인으로 비유된 남유다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잘못한 일입니까? 외교적으로 조금 의지한 게 이렇게까지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요? 남유다가 실제로 막 음행했어요? 통혼했어요? 아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바벨론 사람과 막 간음을 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 고마워요. 뒤에 형제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미안해요. 네, 이름을 몰라서.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줄까요? 아니, 부끄러워서?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좀 리액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아니, 모르겠다. 이런 리액션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해도 돼요. 심지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진 하지 말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끝나고 질문해 주시고. 어쨌든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방금 진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색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설명했는데 이해했나 안 했나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바벨론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음행을 한 거다 아니다? 그들이 한 건 뭐다? 외교적인 활동을 한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다? 음행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 쉬운 말을 여태까지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자,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여하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자, 우리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있습니까? 내가 보낸 것 같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자신이? 내가 너의 남편이시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목사님 저 남잔데요? 저 남잔데 예수님이 왜 저의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 혹시 없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남유다의 남편이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남편이다. 너네가 이 아수르와 외교하고 바벨론과 외교하는 게 간음이야, 음행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편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 음행이다라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볼 건데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박수 두 번 시작.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머리로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다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22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율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아멘. 이게 창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뭘 아담에게 넣으셨어요? 생기. 히브리어로 뭐예요? 와, 네샤마.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가 됐어요? 생명.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은 완벽한 창조물이에요. 완벽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하이 네샤마가 들어가서 생명,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뭐를 취하세요? 갈비뼈를 취하세요. 그래서 그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23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담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 여자는, 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자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한 자가 여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볼게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뭐였어요? 하나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창세기에 아담 딱 창조하시고 하와 딱 창조하셔서 너네 둘이 결혼해갖고 한 가정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 아담이라는 완벽한 존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한 사람에게 영을 부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분리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누구에게서 난 자다? 남자에게서 취한 자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였다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24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뭘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왜요? 태초에 창조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신 그 한 아담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결혼식 때 주례사 할 때 이제 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창조의 본론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완성으로, 탐임으로 돌아가다는 얘기예요. 와나 이해가 되니? 너도 장가 가야지. 졸고 있으면 안 되겠지? 장가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한 몸으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개념이 바울의 신약에서 이 설명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엇으로 얘기를 하세요? 교회와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세요. 자, 25절 보여주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26절 보여주세요. 26절 없습니까? 예, 여기가 아니군요. 자,
그렇죠. 26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세요. 자매님들,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에게 복종할 겁니까? 진짜요? 두고 보겠어. 복종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여러분, 많은 이 오해가 있는 말씀이죠. 만약에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시세요? 되세요? 아멘? 결혼해서 아내를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럼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 3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 썼죠, 바울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 가르침을 줬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을 첨언을 해요. 뭔 얘기를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얘들아, 내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해야 되는지 바울이 얘기한 것 같지? 아니, 난 그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알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첨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박수 한번 시작.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남편이다.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아내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아까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가 창조될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창조됐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31절 보여주세요. 31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 한 육체. 왜요? 창조될 때 애초에 하나로 창조됐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버둥거리니까.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에베소서에서 남편이 누구예요? 크게 좀 얘기해줘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둘이 한 몸으로 돌아가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게 아담이에요. 타밈이에요. 그 죄야 한 영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생영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서로 막 잘해줍시다. 밥 사줄게. 우리 친하지? 친하죠? 우리 친하지? 친해요? 친해져 갑시다. 잘 모르겠어. 안 친해. 나랑.
여러분 이렇게 다 친하면 한 몸이에요? 그렇게 친하란 얘기예요. 서로 종대해서 섬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 몸으로 연결되는데 한 몸으로 연결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을 연결되는 건 15절에 뭐예요?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뭐다? 머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청년부가 하나 되고 막 친밀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 몸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자, 요거를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왜 스스로 이 표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15절 읽읍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된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한 새 사람.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의 완성이에요. 한 새 사람이 뭐냐면요, 이 에베소서의 문맥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걸 얘기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좋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섬겨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공동체로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어야 해요. 그래서 둘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요, 교회만 잘 다녀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셔야, 한 몸 되어야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야만 우리가 완성의 그림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다? 따라해보세요. 한 몸 되는 거. 한 새 사람. 왜요? 왜? 하나님이 한 몸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거기서 분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는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한 몸. 남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누구다? 나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각 마디의 지체를 따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한 몸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박수 두 번 시작.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과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과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유다가 바벨론과 외교적 관계를 맺으면서 남유다의 귀가 누구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와 바벨론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남유다는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아수르가 그걸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관계를 그렇게 끔찍하게 저주하고 심판하면서 이건 음행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바벨론과 관계를 맺은 게 핵심이에요? 아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 한 몸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음행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음행이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 돈 좀 벌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잘못입니까? 버세요. 부자 되세요. 아멘? 저보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돈에 엮여갖고 누구랑 하나가 못 돼? 예수님과 하나가 못 돼. 그럼 돈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행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관계, 인간관계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 죄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내가 돈도 관심이 없고 막 해탈했어. 그냥 막 세상에서 막 나와서 속세에 떠났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그럼 그게 뭐라고요? 음행이라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음행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오늘 날짜 생명의 삶 본문 뭔지 아세요? 오늘 날짜, 오늘 주일 날짜 생명의 삶 본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가세요. 에스겔아, 네가 아끼는 것들을 내가 하나를 좀 제거해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에서 뭐 먹지도 말고 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야 돼. 알았지? 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세요. 왜 에스겔에게 그걸 하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의 아내인데,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은 한 몸으로 창조됐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세요. 에스겔은 슬퍼하지도 않고 명령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내가 어제 말씀 보내줬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지지난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러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했습니까? 그 기도 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 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건지 하나님 나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그리스도와 나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영. 그게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한 세 사람,
음행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음행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설교하면서 좀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이해하게 할 수는 없을까? 미안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념은 뭐다? 예수님과 한 몸 되어야 돼. 한 영으로 하나 되어야 돼. 아멘. 그걸 방해하는 모든 건 뭐다? 음행의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 어쩌면 그건 외부의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여러분은 애초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 한 세 사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